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끌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할아버지도 계시고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날 때 우리 작은아버지는 윗방에서 딸을 낳고 저희 아버지는 아랫방에서 저를 낳고 그냥 애가 지천이라서 그냥 그 대가족 제도잖아요. 대가족 제도. 그래서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핵가족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자식도 하나 아니면 둘 이래가지고 뭐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이제 지냅니다. 뭐 핵가족으로 이렇게 살 때는 특별히 가족 간에 뭐 이렇게 규율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지내도 크게 서로 뭐 이렇게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이 많으면은 막 10명 이상 이렇게 많으면은 가족 간에 그냥 마음대로 지내가지고는 집안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뭔가 이렇게 규율이 자연스럽게 이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안 청소도 큰아들은 어디를 늘 맡아서 하고 둘째는 어디를 맡아서 하고 그래서 뭐 할당도 이렇게 이제 역할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른이 나가려고 그러면 얘들아 할아버지 나가신다 그러면 쭉 뛰어나가지고 가면 들어오시면 얘들아 그러면 또 다 모여가지고 아유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뭔가 좀 가정에 그런 좀 그 질서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려고 그러면 어머니 야 형들 할아버지 저기 계시는데 시간 할아버지 주무시는 이러면은 싸우다가도 못 싸우고 그냥 뭔가 이제 이런 그 이렇게 질서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핵가족 제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그 가정에서 어떤 질서들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이렇게 갖지 않아도 그냥 가정에서 지내는 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편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핵가족 제도를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핵가족 제도 하에서 이렇게 자라난 그런 그 자녀들이 사회에 나오면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의 학생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장도 세우고 부반장도 세우고 시간을 지키고 뭔가 규율을 이렇게 이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규율을 만들어 놓는 것이 지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배우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잘 안 지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급 내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뭐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 빨리빨리 배워야 되는데 그 잘 적응을 또 못해가지고 좀 문제화가 되는 경우가 좀 더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핵가족이 편하기는 한데 그것이 또 좀 한계가 있는 좀 그런 것들. 대가족이라고 해서 물론 사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또 가지는 좋은 점, 장점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우니까 몸에 딱 체질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한국 목사님이 일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그 목사님도 보니까 형제가 몇인지 아십니까? 9입니다. 9. 그 중에 장남이에요. 장남.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형제들 간에 아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형제들 간에. 이 큰아들이니까 제일 이제 중요한 일, 뭐 방을 청소하는 일을 맡겠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방 청소하는 거를 이제 해야지 되는데, 근데 청소만 해놓으면 애들이 금방 뒤지고 먹고 하니까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만 해놓으면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에이 나 이제 청소 안 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해놓으면 뭐하냐고. 금방 더러워지고 애들이 금방 동생들이 또 더럽히는데 에이 안 한다고. 이제 힘드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또 잘 타일러고, 그래서 그 왜 해야 되는지, 동생들을 위해서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그러면서 잘 타일러서 또 이제 그 청소를 한다든지, 뭔가 이 많은 정말 그 형제들 속에서 막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큰 세계 최고의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말 훈련이 그때부터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정말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서 뭔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길러지는 그런 그 부분들, 잘 화목하게 하나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배우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도 저는 이 화목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을 다룬 것을 좀 주목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어떤 사회 속에서 화목하게 화평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그랬습니까?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하라는 이런 그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는 것이 깨어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한 말씀 한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가정에서는 이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되겠죠.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목회자들이겠죠. 학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선생님들이겠죠.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알아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나 되게 잘 이렇게 되려면은 그 다스리고 이끄는 자들을 알아줘라. 알아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NIV 성경에서는 respec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respect,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하는 그런 그 자세, 존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무엇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존중하면은 잘 그 말을 순종한다. 존중하지 않으면은
그가 하는 말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절대로 안 따릅니다. 요즘에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잘 안 따릅니다. 대통령이 말을 해도 안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요즘엔 뭐 이렇게 존중하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란 나는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이. 이런 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미국은 이 공권력이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공권력에 대해서. 한국은 뭐 경찰도 두드려 패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요즘에도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도. 근데 미국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당장 잡혀서 감옥 갑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 친구가 이제 물론 이제 뭐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기물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을 한 겁니다. 경찰이 와서 그 친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경찰이 가는 길을 막은 거예요. 가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방해한 거죠. 당장 잡혀서 감옥에 가더라고요. 막은 것조차도. 그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잡으러 가는데 가는 거를 길을 막은 거예요. 당장 감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빼내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다루는 면이 있어요. 오히려 한국이 더 그런 면에서 좀 약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함을 이루려면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사회 직장에서든지 수고하고 그들을 이끄는 이런 사람들을 존중한다. 존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 말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은 그것은 아무리 이제 존중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더라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들으면서 존중한다는 것은 모순이라 그 말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서 곧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 되거나 화목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3절에서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의 역사, 바로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학교에서는 다스리고 이끌어주는 선생님들을 가장 귀히 여겨라. 교회에서는 누구를 가장 귀히 여겨라? 할렐루야! 좀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내가 참 기쁠 텐데.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도 직장 상사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 되고 잘 화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옆집 아버지는 이런 장난감도 사주고 저런 장난감도 사주는데 옆집 아버지가 더 크게 보이고 옆집 아버지가 더 정말 능력 있게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는 원망불평하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아버지 최고,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최고. 그렇게 안 되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옆집 아무것도 아니야. 하여튼 나에게는 나의 아버지가 최고야.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런 자세를 자식들이 갖는다면 그 부모는 정말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모도 자기의 자녀들을 최고로 항상 이렇게 여겨준다면 그 자녀들도 굉장히 행복한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이 가장 귀하다, 가장 소중하다, 최고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이요. 여기서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최고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이 최고 잘 가르친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로 잘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화목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면 계속 딴 데는 분은 어느 목사님이 이걸 가르치는데 기가 막히대요. 목사님 이런 것을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화목해지겠습니까? 절대로 화목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화목되지 않습니다. 화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특별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누가 개척을 했습니까?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데살로니가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더 크게 보이겠습니까? 바울이 더 크게 보이겠습니까? 바울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 맨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될 대상은 바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겨라. 바울 나를 가장 귀히 여기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길 때 하나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게으른 자라는 말은 이 아탁투스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아탁투스라는 것은 낙오한 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한다니 그럴 때면 낙오되는 사람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낙오된 병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못한 병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역을 할 때는 unruly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룰이라는 걸 알죠. 룰. 그러니까 unruly 하면은 룰을 잘 지킨다는 얘기니까 잘 못 지킨다는 얘기입니까? 잘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잘 안 지키는 사람. 그래서 제멋대로 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라는 것은 일을 느릿느릿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제멋대로 하는 사람,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하는 사람, 룰을 지켜서 살지 않는 어떤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권계하라 그랬습니다. 권면하고 징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대상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또 충고하고 가르치는 이런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인커리지를 시켜줘야지 된다.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데 이것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붙들어줘야죠. 그것도 못해, 그것도 뭡니다 하고서 그냥 책망할 일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내 믿음으로 든든하게 이렇게 지켜줄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참는 것이 사랑이고 또 모든 것을 믿는 것. 뻔히 거짓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럴지라도 그 말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 참아주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랑이다. 모든 사람을 대해서 정말 가족들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유, 이게 내 자식인데 도저히 가르치려고 해도
도대체 가르침 안 받고 그냥 속만 새겨.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너 내 자식 아니다 하고서 내 팽개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놈 자식 나가 뒤하죠 뭐 이런 말도 자식한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나가 죽으란 얘기입니까? 속상하다는 얘기죠. 자식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목하고 잘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이제 갚는 것.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욕했다. 그러면은 나도 같이 막 상대에서 욕한다. 그런 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 시대에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은혜 시대, 복음 시대에 있어서는 왼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오늘은 다 이렇게 늘 벙어리가들 되셨습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누가 나를 욕할 때 같이 욕하지 않고 아니야,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죠?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아니오가 나오십니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으며. 그래도 괜찮은 문제인데. 그러면 입을 옷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복음 시대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 우리 주님은 왼쪽 뺨을 치면은 오른쪽 뺨 돌려대라. 여러분, 가족끼리 이렇게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끼리 이렇게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족을 이렇게 품지 못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 이것이 훈련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같은 믿는 자들끼리, 한 교회 교인들끼리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느 다른 데 가서도 그거 못합니다. 교회 밖에 다른 사람 만나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반드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추구하는 이런 길을 가라.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선을 추구한다는 것, 항상 덮으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다. 베드로가 증거해 줬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물고 묵으면 둘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망하고 상대방만 망할 것 같죠?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똑같이 둘 다 망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안 하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말씀이 틀렸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선을 실천해야 된다. 그 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이제 믿음을 발휘해야 될 요소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 17, 18절입니다. 항상 선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첫 번째로 항상 뭐하라 합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항상 기뻐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은,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쁨의 대상을 누구로 바라봐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그분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대속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이것을 기억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 주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이거 정말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런 그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생각할 때 정말 내 안에 감사가 나오고 정말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기뻐하지 못할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스위치를 올린다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다 형통하고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는 이런 환경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환경이 어려움이 돼서 기뻐할 수 없는 이런 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럴 때 기뻐한다 그러면은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스위치를 확실히 올린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그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함으로써 믿음의 스위치를 끄지 말고 계속 올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항상 선을 따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화목을 깨치는 사람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할 경우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은 화목을 깨치고 하나 이루는 것을 깨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는 스위치를 항상 올려놓으셔서 화목을 이루는 이런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항상 우리 주변에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는 일들이 항상 주변에서 다가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도 이래가지고 도대체 교회가 언제 부흥이 되겠나. 누가 또 시험이 들어서 누가 또 뭐 그렇고 그 낙심될 일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낙심을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낙심돼요. 시험이 막 찾아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벗어나집니까? 안 됩니다. 마귀는 또 찾아오게 돼 있어요. 결판을 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결판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낙심케 하는 요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목함을 이루고 선을 항상 추구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 여기는 도저히 불가능. 그러고서 낙심이 딱 이제 찾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낙심케 하는 것이 여러분 귀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갔더니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낙심케 하는 것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단체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귀신이라고 딱 지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참 영적인 것을 아는구나. 어떻게든지 원수는 그 방향으로 몰고 가죠. 이기려면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기도로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서 정말 낙심하는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붙들어서 이제
정말 이 소망 가운데 자기를 지키는 것, 이거 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스위치를 딱 올려놔야만 우리가 정말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도 낙심치 않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오는 것, 낙심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들이 오는 것, 그것은 내가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한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려면은 결국은 기도하는 것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낭망치 않으려면은 항상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이 기도 스위치를 잘 올려놓으셔서 항상 선을 따름으로써 화목을 이루는 사람, 화목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화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화목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범사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생각나는 것이 서두에 제가 그 여의도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인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좋고,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은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으니까 더 물론 감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감사의 수치를 올려놓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잘 화목함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스위치를 내려놓으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원망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화목을 깨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를 깨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기뻐하는 이 믿음의 스위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스위치, 범사에 감사하는 이 스위치를 믿음으로 딱 올려놓기만 한다면은 우리 가정이 틀림없이 화목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화목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단체가 화목함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불러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그 지난주에 그 기독교 신문 중에 기사를 하나 보다가 이 애니 제이콥슨의 24분이라는 책을 소개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은 것은 아니고 그 소개한 기사를, 긴 기사인데 쭉 다 읽어봤습니다. 이 애니 제이콥슨이 쓴 24분이라는 것은 24분이 어떤 24분이냐면은 핵전쟁이 일어날 때 인류가 멸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4분이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가 기밀로 되어 있던 것들이 기간이 지나면 해제되지 않습니까? 해제된 국가 기밀 문서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하고 또 안보 관계자들을 수백 명을 인터뷰를 하고 해가지고 핵전쟁에 관한 그런 그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핵버튼을 누가 한순간 누르는 순간부터 그 핵폭탄이 터지고, 그래서 인류가 20억 정도가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이 24분이랍니다. 20억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어떤 연월 일시에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천사를 풀어놓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연월 일시, 그러니까 한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80억이니까 얼마입니까? 거의 25억 뭐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시록에 3분의 1이 죽는다고 한 그 말씀 그대로 핵폭탄을 누군가 하나 딱 누르면 24분 안에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핵폭탄이 터질 때 가능한 시나리오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놓은 책이 그 책입니다. 그런 때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돼서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것을 보면서 왈가왈부할 그런 여유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정말 너희 가정을 위해서 울어라. 정말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라. 교회를 위해서 울어라.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이런 그 시기라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그런 기사로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깨어 있어야 될 그런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잘 감당을 하려면은 우리가 힘을 합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힘만 잘 모은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깨치는 이런 일들을 다 피하고 이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스위치를 우리가 항상 올려놓으셔서 하나를 이루고 정말 화목을 이루고 이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